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모나 교회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서모나 지역. 이곳에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참혹한 박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한 이 서모나 지역, 이 교회에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그 지역.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이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 살아나시니 이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관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점이자 예수님이 종결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제외해 놓고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예수님께서 종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 우리의 위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 쥐고 계시는 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 죽었다가 또 살아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또 그런 부활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다시 사는 그런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그런 분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모나 교회에게, 자, 9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 서모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모나 교회, 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위로를 하고 계시며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끔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 상황 아시지요? 주님, 제 기도 제목 아시지요? 주님, 제 어려움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안다. 이런 내적 감동을 주시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서모나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칭찬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데 고난이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따라 사는데 전혀 내가 고난이 없다. 그럼 그게 오히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따라 살려면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고난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고난.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손해보고 남들보다 더 가난하고 남들보다 더 뒤처지고 남들보다 더 이렇게 유명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더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잃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주님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남들보다 가난하거나 명예나 그 유명세가 뒤처지더라도요, 실상, 겉으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허상이고, 실상, 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울질 하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져서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또 이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예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재산을 잃어본 사람이 진짜 돈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상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이 또 나오지요. 실상은 내가 부자다. 너를 공격하는 그들의 실상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 내가 판단하는 게 그들의 실상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 교회 안팎에서 이 자칭 유대인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자칭 유대인들이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합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단이야. 유대 종교의 이단이지. 이러면서 심각하게 공격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아닌 사람, 이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인 정도로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그럽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이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공격합니다. 결국은 내 편이 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기독교 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상관없는 분, 동떨어진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로마서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유대인. 알고 보면 실상은 지금 자칭 유대인들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 안 바깥에서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위로와 칭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로하셨으면은 이제 장차받을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 내가 그거 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말이에요. 자, 내가 그걸 아니까 앞으로 고난이 절대 없을 거야. 나 같은 능력자가 말이야. 이 고난을 다 내가 확실히 커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앞으로의 고난은 더 심각할 것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죠. 근데 어떻게 고난을 피해가요? 자, 예수님이 고난을 안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고난이 없는 거죠. 근데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고난이 없겠냐고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은 거예요.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이 서머나 교회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시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듣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그 직계 제자 있었거든요. 사도 요한이 직접 제자화한 인물, 그 마지막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제자. 그 사람 그 교부 폴리캅이에요. 서모나 지역, 이 터키 지역의 교부 폴리캅. 그 역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글, 위키피디아 검색해 보세요. 폴리캅이 누군지. 이 순교자 폴리캅. 근데 이 폴리캅은 화형을 당했죠. 그 화형 때 그 나무에 묶여가지고 이제 불을 붙이려고 로마 정부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정치가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폴리캅을 그 산채로 화형시키려고 그 콜로세움에 같은 그 공개적인 지역에 묶어놓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변론 이런 거 이제 얘기하죠. 마지막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준다고. 근데 폴리캅이 화형대에 묶여가지고 그랬죠. 예수님, 내가 평생 동안 지금 60평생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배반당한 적이 단 한 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저는 화형대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화형대에서 이렇게 산채로 불타서 예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처형되게 되죠. 몇 사람을,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이 시험이죠. 너 예수님 부인하고 살래? 계속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산채로 화형당할래? 아유, 당연히 산채로 화형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그 뒤에 이어집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이 10일, 이게 뭘까? 또 이걸 가지고요,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또 이것도 이단들이 이제 10일이 뭐냐에 대해서 자기들 멋대로 막 해석해버립니다. 10일, 10. 이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는 이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의미적으로 상징을 이야기하면 성경의 상징의 열은 그 완전한 한 사이클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것이 이렇게 서머나 교회 안에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식으로 그 핍박과 관련돼서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거꾸로 역사를 거슬러 가서 살펴보면 말이에요. 발견되는 게 10명의 로마 그 황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요 시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명의 황제들이 이렇게 정치를 쭉 이어가게 되죠. 근데 10명의 황제들이 다 기독교를요,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심각하게 핍박했습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더 핍박은 심해졌죠. 그런데 10번째 황제가 이제 집권을 내려놓은 직후에 바로 그 311년에서 313년 사이에 이제 기독교 핍박을 멈추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역사를 이렇게 쭉 지나고 나서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야, 이거 10일 동안 열이라는 숫자,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나의 이 10은 그 10명의 황제를 이야기하는구나. 왜냐하면 10명의 황제 다음에 그렇게 적극적인 핍박은 중단이 됐으니까 10명의 황제구나. 10은 10명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대접, 나팔, 인, 이것도 말이에요. 이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서 그 일이 실제 진행돼 버리면 또 알게 되겠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그 7개의 인이, 요걸 이야기했던 거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해요. 그러면 왜 하필 그것을 10명의 황제 동안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 11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를 썼냐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죠. 그냥 확실하게 10명의 황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더 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10일 동안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거 좀 설교를 쉽게 하시지 이렇게 오히려 못 알아듣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되시지요. 예수님은요, 늘 뭘 원하시냐면 귀 있는 자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요, 다른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람들을 마음껏 습득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습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행될 것입니다를요, 이해가 이렇게 충분히 100%안 가더라도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딘들 안 그러겠습니까?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참된 군인은요, 사령관의 저런 전략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것이야. 이걸 믿는 군인이 소명대로 죽더라도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자기 자의를 가지고 자기 환경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편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이걸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자, 이것을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걸 읽었다고 해봐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당장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이 편지가 지금 여기 도달한 날이, 예를 들면요, 오늘 11월 9일이니까 야, 11월 18일, 19일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환난이 끝나겠구나,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18일, 19일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환난이 더 심해진 거예요. 야, 그러면은 10일이 아니라 10년인가? 그런데도 10년 뒤에도 환란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10년이 아니면 뭐인가? 근데 10명의 황제가 지난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가 되고 이제 환란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깨달았겠죠. 아, 그때 말한 10년이 이 10명의 황제였군. 이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믿음의 시험을 당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 이거 뭐 말씀에 써있는 거 10일이 아니었어, 이런 거 쓸데없어 하면서 떠났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여기에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믿음 떠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10일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뒤에는 이어집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열흘 동안, 내가 열흘 동안 견딜 거야. 근데 열흘 뒤에 환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까지도 그 폴리캅 아까 이야기했죠.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순종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살길 바래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매일 죽으며 사는 거예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뭐냐면, 야, 10일이라며 왜 10일인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귀 없는 자. 귀 있는 자는 10일이 그러면 뭐 다른 거겠지. 그럼 나 이거 하여간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될 거야. 나 믿어. 10일 뒤에 환란이 끝날 거야. 나는 지금 이것을 끝까지 견디면서 충성할 거야. 그런 사람이 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그러니까 목숨이 끊기는 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 이거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우리의 영혼이 천국 보좌 앞에 영혼의 세계 가운데 또 부활해서 이제 어떤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생의 부활로 들어가느냐, 이 둘째 사망, 이 문제가 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핍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핍박이 없다라면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재고해 보셔야만 합니다. 핍박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핍박이 있으면 또 즐거워하는 것이 맞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사인이니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핍박을 견디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냐?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 길이니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니까요. 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신 길 뭐 안 가겠어요? 그러면 안 사랑하는 게 탄로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간 핍박의 길이라면 가야죠.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라도 가야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가야죠. 지갑 놓고 담보론만 가지고서 신발도 2켤레가 아니라 1켤레만 들고 가야죠. 예수님 따라가야죠. 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